할렐루야. 7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청량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건이나 토지 등의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였죠. 사람들은 청량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울타리를 치는 등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청량이라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전 안에 포함된 지역 가운데서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하죠. 이것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 안뜰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고 성전 바깥뜰은 실제로 이방인들도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청량할 때 이 바깥뜰은 청량하지 말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방인의 뜰을 넓게 보면 사실상 성전에 다 포함되는 구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구역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교회로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는 누구나 여기까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역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청량, 이방인 뜰의 청량하지 마라 라는 것.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방인의 뜰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지만 이방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방인들의 뜰은 청량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은 성전 안뜰로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라고 2절 후반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쫓아내야죠. 성전을 짓밟는데 그런 사람을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 보니 그들을 위해서 두 정인을 세우신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러운 발로 밟는 그들을 위해서 두 정인을 세워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해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몇몇 분이 주중에 전도하러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도 물티슈 몇 박스인가 전체가 6박스인가 이런데 한 박스가 거의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물티슈는 20몇 짜리여서 좀 비싸지만은 굉장히 도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 주어 보니까요. 받는 사람들이 턱 잡고는 좋아해요. 좋아해요. 도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으로 돌아갈 때 한두 개 가져가셔서 전도할 용기가 없거든 은근슬쩍 옆 사람에게 아시는 분에게 그냥 내밀어 보세요. 그것도 용기가 안 나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커피를 쏟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손이 갑자기 지저분하게 해주세요. 그때 내밀면 됩니다. 이렇게라도 주면 읽죠. 그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했고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것은 원래 스가랴 4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그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큐티에 이런 걸 영적인 해석이 두 감람나무는 뭐고 정의는 뭐고 촛대는 뭐고 이거를 깊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냥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그 역할이 뭐겠어요? 촛대가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절 이하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큰 권능을 해가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정인이 전할 때에 그것을 듣는 자들이 귀를 울리고 마음을 울리고 찔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날들 후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고 두 정인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던 두 정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를 심히 당황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전가하며 살았는데 죽이시다니요. 죽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항변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계속해서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그 자녀가 죽고요, 아내가 죽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찌했다 뭐 이런 것들을 지난 국내 선교 여행에서 보셨죠?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에이, 내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짐 싸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할 것은 두 정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은을 마칠 때라고 하거든요. 즉, 이 두 정인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한 후에야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본문은 단순히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두 정인 뭐 이런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절대로 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모든 소임을 다한 후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명을 마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성도를, 그 자녀를 온전히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두 정인들은 사흘 반 동안 이후에 무덤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악인들은 그들의 죽음을 절구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 잔치하지만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다시 들어가 소생케 하심을 11절에서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인들의 소생, 교회의 소생은 곧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짓밟았는데,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외쳤는데 다시 살아난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인들로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성도들은 감사할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정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티슈 하나 나눠주는 것도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